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3가지 천국 비유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그리고 현재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돈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뢰를 갖도록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비록 우리 삶의 복잡한 인생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새근 문제로 덫을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덫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17절까지 종교 지도자들은 덫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15절과 16절에는 2가지 배경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덫과 같은 질문을 심히 있게 논의하고 준비합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평상시 뜻을 함께하지 않는 헤롯 당원들과 합세하여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참고로 바리새인들은 율법 중심, 백성들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려 하는 자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힘을 빌려 이스라엘을 지키려는 그룹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은 바리새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뜻을 함께하고 바리새인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덫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선 질문을 던지기 전에 그들은 마음에도 없는 거짓 아첨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자가 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을 극찬합니다. 하지만 이들 극찬 뒤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은 바로 17절의 다음과 같은 질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아니면 옳지 아니하이까 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을 데리고 간 이유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러 로마와 결탁한 헤롯 당원을 그 자리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성경에서 드러난 세금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세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나라에게 내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인두세라 불리는 사람세, 주민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자들이 로마가 통치하는 땅에서 내야 하는 세금인데 남녀를 막론하고 다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한 데나니온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요세푸스 역사학자에 의하면 AD 6년경에 갈릴리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이 인두세를 가지고 주민세를 가지고 큰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세금을 내는 문제를 넘어선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돈은 모두가 주화인 동전이었습니다.
그 동전 앞면에는 로마 디베리오 황제의 얼굴이 있었고 신의 아들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황제의 아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형상과 대제사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의 부부를 신격화하는 것이기에 그 동전으로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 또한 성전 안에서는 이런 로마 돈을 사용하지 못하기 위해 다른 동전을 만들어 성전 안에서 유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 예민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덫을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로마 세금과 관련된 예민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18절서부터 22절까지 예수님께서 덫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우선 18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묻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을 때에 사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사탄은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 인두세 비용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절에 묻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인지를 묻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형상은 로마 황제의 얼굴과 뒷면에는 그 아내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글자는 앞면에는 신의 아들, 그리고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들은 그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22절에 예수님을 제거하러 온 종교 지도자들은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상한 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 또는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를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을 하면 예수님을 로마법으로 제거할 수 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 유대법인 우상 숭배로 그를 제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말씀하시면서 듣는 사람들의 믿음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에는 비록 가이사의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 동전이 가이사에게 속해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뜻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형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나라의 세금도 반드시 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바쳐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세금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모든 영역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들 또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세상의 의무 또한 지켜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세상에 내야 하는 세금의 의무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삶의 의무 또한 동시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무가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덫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은 심사숙고해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질문을 준비했고, 또한 로마 법정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들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이들은 22절에 놀라게 여기며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놀라게 여긴 것은 예수님의 답변을 깨달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덫에 걸리지 않은 것에 놀랍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국가의 의무를 해야 합니다. 군대를 가야 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반드시 드려야 함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도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라의 의무도 이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즉 세상 나라의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총독들에게 순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은 애굽 왕을 섬긴 자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자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애굽의 왕을 통치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은 형들까지도 용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땅의 의무 또한 이행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의 복잡한 인생의 의무 또한 담대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신뢰합니다. 아멘.